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또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자가 되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마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을 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떤 한 지역에 행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개를 찾아오라고 교군들한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교군들이 자기들이 못하겠다 그럽니다. 우리들의 하는 일은 가마를 드는 것이지 개 찾는 일이 우리들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듣고 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러면은 내가 직접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내가 나갈 테니까 교군들은 가마 다 대령해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개를 찾기 위해서 주인을 태우고 가마를 끌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 차라리 그냥 찾으러 갔으면 편할 걸 그랬죠. 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권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쓰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세상에 악이 있고 학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슈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슈크라고 하는 말은 압제, 강탈, 착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압제를 당하고 탈취를 당합니다. 그런데 위로해 줄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씻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재판하는 곳에조차도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일이 처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차라리 그 처지가 낫겠다라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심지어는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 다시 말해서 낙태된 애가 차라리 나보다 행복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존재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찌할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형식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해봤자 별로 유익하지 못한 잘못된 바람 잡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 잡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평온함을 잡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둘을 비교하면서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은 지혜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추구하는 게 있는데 잘못된 인생 전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두 손 다 가득 잡아라, 모든 걸 다 가져라, 혹은 다 손 놔라, 포기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삽니다. 오늘 4장 4절에 보면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미를 보면 전에는 교묘한 일이라고 했는데 민첩한 것, 성공을 뜻해요. 여러분, 성공을 하면 모두가 축하해 줍니까? 아니요. 성공하기 때문에 옆에서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공은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 성공이 곧 행복의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요,
양손에 다 잡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은 반대로 다 놓겠다는 거죠. 포기. 뭐 세상이 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원하는 걸 다 가지세요. 아니면 원하는 걸 갖지 마세요. 원함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도 보면은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8절에서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고하는데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남길 사람도 없는데 그저 계속해서 열심히 돈만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이 재산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색함과 욕심을 가지면 오히려 돈 때문에 친구하고 거리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립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면서 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세 번째로 바람을 잡으려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위에 연연해서 삽니다. 지위와 인기에 연연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왕조차도 영원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왕도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찬탈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탈당한 사람도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 그리고 권력 다음 세대 가면 다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바람 잡는 인생이 됩니다.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는 다르게 평온함을 잡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평온함을 잡는 인생에는 또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바른 인생 전략을 갖는 것입니다. 그 바른 인생 전략은 뭐냐면요. 한 손에는 가득하고 한 손은 평안한 것. 그래서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자가 되라. 이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인생 전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말 어떠한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전략인데 여러분들 이걸 꼭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무것도 안 갖는다도 아니고 다 갖는다도 아니고 인생에는 적당한 획득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손에 어느 정도의 것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다 움켜져서 모든 사람의 시기를 받는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갖되 양손에 다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손만 가득하게 채우고 한 손은 놔야 돼요. 평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평온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나하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하트라고 하는 말은 평온, 휴식, 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휴식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빈둥거리면서 노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6일 일하면서 하루는 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루를 쉬면 아무래도 그만큼 돈을 덜 버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휴식과 평온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은 평온함을 갖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온함을 잡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가지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9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둘이 다니면서 한 명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만 혼자 넘어졌으면 혼자 일어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협력하면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협력하면요 따뜻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죠. 혼자 누워있으면 자기 온기밖에 없는데 같이 누우면 같은 이 사람이 누워있으면서 온기를 더 따뜻하게 느낍니다. 부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협력을 하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협력을 해서 따뜻한 위로를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하면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서 싸우면 아무래도 어려운데 둘이서 함께하면 아무래도 승산이 더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협력하면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UC 버클리에서 이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를 3종류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일단은 모든 환경은 아주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한 그룹은 혼자 살게 하고요. 그리고 한 그룹은 5마리가 집단으로 살게 하고 한 그룹은 직접 사람이 쥐에게 손바닥으로 음식을 줬어요. 이걸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던 쥐는 600일을 살았습니다. 2년 조금 못 되는 거죠. 근데 함께하는 5마리가 그룹으로 함께하던 쥐들은 100일을 더 살았어요. 700일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직접 음식을 받아 먹던 쥐, 사랑을 받던 쥐들은 95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찾아낸 것은 뭐냐면 환경이 완벽한 것도 좋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고 그 가운데도 최고의 환경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후반에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똑같은 줄이라 할지라도 이걸 3겹으로 나눠서 꼬우면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있고 다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살아가면서요. 협력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 혼자만 쓰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협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손에 내 것을 갖되 한 손을 비운다는 것은 이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무언가를 가질 수 있고 서로 빈손으로 악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내가 배고플 때 나도 먹어야 되지만 내 배가 일단 차면은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계속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온함을 잡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초연해지는 거예요. 지위, 인기 이런 데에서 초연해집니다.
살아가면서 13절부터 16절에 있는 그 4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지위, 인기 이런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초연해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화를 잘 낸다 그러죠. 참 지나면서 보면은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분석해 보면서 내린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가지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긍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긍지가 있으면 화내는 것도 많이 깔아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해서 역사에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갖고 있던 성경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성경을 물려주셨는데 그 성경 중에서 보면은 이 특별히 많이 묻고 하도 이분이 많이 짚어가지고 검은 자국이 난 곳이 한 군데 있었다 그럽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시편 37편 7절 초반 말씀인데 링컨 대통령이 하도 많이 짚으면서 읽어서 자국이 난 데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위, 인기 이런 거 초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걸 믿을 때 초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학대가 있습니다. 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양손 다 잡겠다 그래도 안 되고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은 놓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위나 인기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전략으로 가르쳐 주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도 갖고 또한 평온도 함께 갖는 균형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인생 살아가면서 다 잡겠다 욕심 부리지 말고요. 다 소용없어 하면서 손 내려놓지도 마시고 한 손은 잡고 한 손은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곰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이라는 놈은 원체 미련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곰을 잡을 수 있답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나 했더니 곰이 잘 다니는 길에다가 그 큰 돌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줄로 쫙 메어 놓으면 곰이 와가지고 돌을 머리로 툭 박는데요. 그러면 돌이 돌아와가지고 곰의 머리를 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곰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친답니다. 그럼 이게 또 돌아와서 치죠. 그러다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어서 잡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뭐 알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 얘기는 좀 잘못된 것이고요. 제대로 된 얘기는 이런 거랍니다. 예전에 산에서 부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실제로 곰을 잡았던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생활의 부수입으로 이제 곰을 잡고는 하는데, 한 번은 곰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곰이요 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꿀이 이 벌집이 있으면은 거기에 꿀이 많잖아요. 그리고 벌들이 막 다니는데 거기 가서 곰이
꿀을 핥아 먹습니다. 그리고 핥아 먹다가 이게 안 나오면은 깨서 먹습니다. 뭐 벌이 막 다녀도요, 곰은 별로 개의치를 않고 그거를 다 먹는데요. 바로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본래 이제 곰이 꿀을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곰이 잘 다니는 길에다가 이 벌통같이 생긴 돌멩이를 하나 준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거기다 꿀을 잔뜩 발라놓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벌도 몰려오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벌집 같아 보이는 거예요. 벌도 있고 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곰이 거기를 옵니다. 와가지고 보면은 꿀 냄새도 나고, 그래서 가가지고 꿀을 핥아 먹는답니다. 근데 다 핥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려고 하는데 깨지나요? 돌인데 돌멩이니까 깨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계속 머리로 박다가 그 다음에 꽝 하고 쓰러져서 정신을 잃으면은 그 다음에 와서 잡는다 그래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미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만약에 이 곰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를 유혹하느라고 꿀을 발라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속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러면 어찌할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냥 지나가야 한다. 혹은 뭐 그대로 하다가 죽거나.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거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은 평온한 겁니다. 그냥 가서 겉에 있는 꿀 핥아 먹고 다 먹었으면 그냥 가면 안전한 거죠. 끝까지 그 속까지 다 뜯어먹겠다고 하다가 탈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갖지 마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아무것도 안 갖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몫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협력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 전략을 갖고 그러한 지혜를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바른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한 손에는 가득하고 한 손에는 평온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